낚시하면서 참 이렇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게 뭔가 하면 바람이 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부는데 찌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러지?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나중에 보니까 찌는 바람의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조류의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북극에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남극도 바람이 진짜 세차지요. 태풍이 불면, 폭풍이 불면, 뭐 사람이 아니라 뭐 이렇게 건물도 넘어질 만큼의 큰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에스키모들이 볼 때 그렇게 건물도 날아가는 엄청난 바람이 부는데 빙하는 바람의 방향으로 반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빙산의 작은 부분보다 수면 아래에 있는 95%가 넘는 부분도 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빙산은 바람의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류의 방향에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에스키모들은 몰랐죠. 물속에 그렇게 많은 부분이 있는 줄은 몰랐죠. 단지 신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폭풍 같은 바람이 부는데도 저 바람을 거슬러 떠내려가는 빙산의 신비한 어떤 영험한 게 있는 줄 알았죠.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찍고 과학이 발달되니까 물 위에 나와 있는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아니 수십 배 더 큰 부분이 물 아래에 있고, 그리고 빙산은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그 바람에 따라 흐르는 것이 아니라 조류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이제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 빙산이 바람의 방향이 아니라 조류의 방향으로 흘러가듯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 삶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욕구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가 최종적으로 선택할 때는 그 욕구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결혼할 때 제가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좋냐?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 중심이 사람 됨됨이를 본다고 저한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해놓고 지는 얼굴을 보고 월급을 보고 키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걸 봤을 때 사람은 아무리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선택은 그 안에 있는 욕구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은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진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 있는 욕구에 따라 삶의 궤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념을 바꾸고 또 사업할 때 아니면 회사에서 그렇게 김 사장님한테 딸랑거렸던 사람이 이사장이 오니까 이사장한테 딸랑거리고,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김 부장은 처음부터 자신의 욕망을 따라갔기 때문에 일관된 삶의 궤적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표면에 드러나 있는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내 내면에 드러나지 않는 마치 수면 아래에 있는 욕구의 방향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그 살펴보는 대상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사도행전에 이 바울이 근 150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면서 이어지는 설교 속에서 우리의 내면의 방향과 이스라엘의 내면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그들의 마음의 내면의 욕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이 바울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4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높이시고 인도하셨던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택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정은 이제 뭐로 간 거냐면 사울 왕을 세우는 과정까지 이어집니다.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의 변환점에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왕은 여전히 다윗 왕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한 국가, 한 민족의 큰 역사적 변혁점으로 봤을 때는 사울 왕의 이 세워지는 과정이 가장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민족이 400년 동안 번성하였지만 하나의 히브리 노예에 불과하였어요. 약 200만 명까지 성장하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네 자손이 하늘에 있는 별보다, 저 바다에 있는, 저 강에 있는 모래보다 많아지리라고 하신 말씀은 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민족과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민족이라 부르기도 국가라 부르기도 보잘것이 없는 히브리 종놈들이었어요. 노예들이었어요. 그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뽑으셔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민족이었죠. 이제는 히브리 그 아브라함의 시적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출애굽을 계기로 이 히브리 민족은 민족 공동체가 되었어요. 근데 민족 공동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국가는 아니었어요. 12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족 공동체였죠.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져요. 인구가 더 많아진 것도 아니고 사람이 더 땅덩이가 넓어진 건 아니지만 동일한 땅덩어리에 동일한 사람들이 살았지만 이제는 12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부족 공동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일 국가가 세워지는 과정이고, 단일 국가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울 왕이 세워지는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아니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민족의 변혁점에 서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사울 왕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숨은 욕망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욕망의 실체가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0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19절 20절 바로 전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19절은 이렇게 끝이 나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리고 그 후에, 이 그 후에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흑역사예요. 300년간의 사사가 다스린 시대였는데, 이 300년간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예요. 한민족 5천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는 36년간의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그때는 우리나라가 한민족이 한국어를 못 쓰고 이름을 다른 걸로 바꾸고, 그리고 부모가 물려주신 머리를 자르고 온갖 것들을 지금 다 자행됐던 고통이 있었고, 우리의 딸들과 우리의 누이들과 우리의 어미들을 그렇게 전쟁터에 성놀이개로 팔려가는 그러한 시대가 어쩌면 한민족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였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는 언젠가 하면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부터 사무엘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 30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침략당했어요. 침략당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탈당하고 노략당하고, 여인네들은 능욕당하고, 남자와 아비들과 아들과 형제들은 잔인하게 짓이겨지고 죽임당하는 그 시기가 300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 수가 없죠. 가장 지우고 싶고 가장 치욕스러웠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사사계의 용사들도 그냥 자기 한 몸 살겠다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조금 타작해서 그날 먹고 숨어 지내는, 그리고 땅에 땅굴을 파고 산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 30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은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밥이었어요. 밥. 말 그대로 밥이었어요. 밥. 호구였죠. 그러니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이방 민족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했던 그 기계와 용기와 그 모든 역사적 사실들은 다 잊혀지고, 언제 우리가 또
짓밟히고 수탈당하고 능욕당할지를 몰라 불안과 두려움에 뜨는 가장 어두운 시기가 300년의 시간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왜 사사기 300년 시간 동안 이렇게 이들이 고통당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에 단 한 구절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들이 왕이 없었으므로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라. 사사기의 저자는 3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당했던 모든 고통의 원인은 각각 그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했다고 하였어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들은 복을 받고, 그 말씀을 벗어나면 그들은 화를 입는 것이 자명한 이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년 동안 말씀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기에 그 비극이 끝나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비극이 오는 것은 막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 비극이 반복되는 것은 막을 수가 있죠. 소를 키우다가 소를 잃어버리는 일은 우리가 막기는 어렵죠. 하지만 반복적으로 소를 잃어버리는 것은 외양간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부모 세대가 너무 못 배워서 가난하고 그리고 서름당하고 힘들면 그 부모는 내가 뼈가 어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식한테는 이 서러움을 물려주지 않기 위하여 내가 못 먹고 못 입어도 이 자식은 공부를 시키는 것이, 어떻게든지 해서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고 이 서러움을 대물림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가난은 당대에 끊어지고 그 다음 세대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삶의 고통과 비극은 막을 수 없지만 그것이 반복되는 것은 인간의 본능으로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한 세대, 두 세대가 아니라 10세대가 넘는 300년 동안 반복되는 비극을 끊지 못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사사기 저자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 저자가 이 300년의 반복되는 비극의 원인을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고 얘기하는 것 역시 300년의 고통의 시간이 지난 뒤에 되돌아봤을 때였어요. 침략당하고 능욕당하고 포도주틀에 숨어있고 그 모든 고통의 시간에는 그들은 자신들이 왜 이렇게 고통당한지를 몰랐어요. 그들이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이 반복되는 비극의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분석하고 해법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토록 고통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토록 침략당해야 됩니까? 그들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 비극의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했어요. 분석했어요. 찾았어요. 그리고 그 해법을 찾았어요. 그들이 300년 동안 지난 뒤에 드디어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토록 300년 동안 반복적으로 침략당하고 능욕당하고 수탈당하고 짓이겨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군사적으로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는 거예요. 군사의 수가 적고 군대의 무기가 저들보다 약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가 체계적인 통일된 군대가 없다는 거예요. 적군이 한번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민족을 불러요. 근데 민족을 불러도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로 귀결됐어요. 우리가 이토록 300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이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은 그 이방 민족, 그들은 가졌고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 그들은 강한데 우리가 강하지 못하고 약한 이유. 그들이 그렇게 강하게 강력하게 싸워 있을 때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가지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하나. 그게 뭐였죠? 왕이었어요. 왕. 그들은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체계적이고 군대가 모아지고 훈련되어지고 군대는 곧 돈이 필요한데 군대를 만들기 위한 돈이 모아지는 이 모든 일목요연하게 진행되어지는 이 모든 체계는 그들은 있었고 우리가 없었던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왕을 원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울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20절 22절 같이 읽게 시작. 그 그 후에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다윗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게요. 오늘은 하루만 한 명만 이 사울 하나만 팰 거예요 우리가. 근데 다윗은 다음 주에. 근데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패하셨어요. 맞죠 여러분?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시고 40년 뒤에 사울을 패하셨어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설교하는 것은 이 묘한 차이가 있어요. 22절에 패하시고 누구를 패하셨다고요? 사울을 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울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21절에 바울은 뭐라고 설교하는가 하면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뭐라고요? 주셨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문장가예요. 그리고 이걸 기록하는 누가는 누구보다 문장이 섬세해요. 그러면 이 문장은 이게 앞에 썼던 문장과 뒤에 썼던 문장이 동사가 일치해야 돼요. 사울이라고 하는 주제가 하나니까 주어가. 그러면 패하였다가 맞으면 앞에 세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누가는 주셨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원하지 않지만 그들이 간곡히 원하니까 그냥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패하셨어요. 40년 동안. 사울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그 사울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뉘앙스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성경을 우리가 풀어야 되죠. 사울이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8절까지.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한번 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버리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버리고가 3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는 정당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은 너무 개차반이었어요. 이것도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사무엘이 왜 세워졌어요? 자기 있었던 선배 제사장 엘리의 2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봤잖아요. 엘리가 일평생 하나님 섬겼지만 자식 농사를 잘못해서 법궤도 빼앗기고 목이 부러져 죽었던 그 모든 과거를 보고 자기 역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일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지자였는데 자식 농사가 결국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사무엘 책임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서운해야 할 일이 1도 없어요. 오히려 미안해해야 돼요. 그래, 난 늙었는데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다. 내 아들들이 이렇게 똑같이 선대 제사장처럼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똑같은 짓을 하니 내가 너희들 볼 면목이 없다. 내가 다른 선지자를 세워 기름 부어 세워줄게. 내 아들들은 나도 못 믿겠다 그놈들. 뭐 이렇게. 여러분 가끔 그런 말 있잖아요. 막 싸워서 오면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싸워서 오면 막 며느리가 하소연하면 나도 내 아들이지만 내가 저기 내 속으로 나온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 같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사무엘이 너무 서러워하고 너무 분노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온전하지 못해서 또 다른 제사장을 구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사를 구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선지자를 구한 것이 아니라 왕을 구했기 때문에. 근데 이 왕을 구한 것이 왜 그렇게 서러웠을까요? 다시 한번 아까 전에 구절 그 하나씩 읽어볼게요. 6절부터 6절.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4장 6절 되돌아가 볼까? 6절. 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에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왜 기뻐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왕을 세워달라는 말은 왕을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왕이 있어요. 누가 왕이죠? 하나님이에요. 지난 3년 6개월 동안 세운 교회는 모든 게 다 변했어요. 완전히 하나가 다 변했어요. 하지만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순장 기도회 때 찬양은 똑같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네. 이걸 얼마나 줄기차게 불렀는가 하면, 그때 소명이가 아주 꼬맹이였었는데 말도 못하는 것도 그랬는데, 집에 가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말보다 그 찬양을 먼저 배울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왕이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시작이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말은 그냥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죠. 예.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광고 시간에 여러분 저에게 아내를 구해 주십시오, 이 말은 제가 주중에 살해당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내를 버린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므로 이 말은 듣는 순간 사무엘이 지금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들 다 때려 죽일까요? 어떡할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7절에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서글픔이 얼마나 묻어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도 팽당한 거지만,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버림당한 것도 있지만 사무엘을 위로해요. 사무엘아, 그거 너무 속상하지 마라. 널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그들은 늘 나를 버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7절에 나를 버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말이에요.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왜 분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왜 서운함이 없겠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인간에 대해서만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질투하는 분이. 하나님 서운하시죠. 분노하시죠. 마음이 무너지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달리세요. 사무엘, 너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 하지만 그들이 구하는 것이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명확하게, 그 왕을 구하는데 왕을 세웠을 때 대가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라고 얘기하세요.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 이게 천지도 모르고 지금 이거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를 지들이 알아야 되니까 가르쳐주라. 그걸 알고도 지들이 그러지는 않을 거다. 엄히 얘기하라고 가르쳐주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왕을 구하는데 왕이 너희들한테 어떻게 할 건지 잘 들어봐. 그러면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이 져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0절부터 17절까지 좀 긴 절인데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자, 것이며. 잘 보세요. 11절부터 제가 가볼게요. 너희가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병거와 말을 끈대요. 전쟁터에서. 그런데 보세요. 그들의 병거 앞에서 달릴 거예요. 화살 바지한다는 거예요. 네 아들을 화살을 받게 할 것이다. 12절.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의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요. 자기 밭, 누구? 왕의 밭을 가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고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다. 13절.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가서 향료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노예예요, 노예.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과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이후에 그 고생을 다 알았다면 했을까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떤 서름을 당하고. 그거 어렵죠. 이걸 다 알고는요 찍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계약서에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진짜 값비싼 대가는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8절이에요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볼까요? 18절 말씀 없는가요? 제가 보도록 읽을게요. 18절 말씀. 제가 안 좋은 모양이네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읽을게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부르짖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 죽이고 딸 빼앗아 가고 재산 다 빼앗아 가고 고생시키니까요. 그 분명히 너희는 그때 너희가 세워달라고 하는 이 왕 때문에 내게 부르짖을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죠. 마지막 경고. 너 그놈이랑 결혼하면 분명히 신세 망칠 거야. 이래도 할 거야. 조목조목 다 얘기해요. 딱 보니까 논팽이다. 바람 필 거다. 손찌검 할 거다. 필평생 너는 눈물이 쏙 빠지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아니다. 그래도 좋다고. 난 나쁜 남자가 좋다고. 터프한 남자가 좋다고. 성깔 있는 남자가 좋다고. 너 일평생 고생할 거다. 너 그래도 할 거라고. 엄마, 난 진짜 죽어도 할 거라고. 그럼 마지막에 엄마가 얘기해요. 너 오케이. 그럼 결혼해라. 그런데 이렇게 말렸는데도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힘들다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너 얼굴 안 볼 거다. 뭐 이런 말이에요. 예.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 좀 있죠, 지금? 그 왕 때문에 부르짖을 건데 그날에는 여호와가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경고예요. 너 지금 가면 내 얼굴 안 볼 거야. 그런데 이 비싼 그 무서운 경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막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면서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 근데 음이 얘기하는 경고지만 사실은 돌아오라는 말이거든요. 나를 다시 너의 왕으로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모든 얘기를 다 듣고 19절에 매몰차게 거절해요.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로소이다. 그래도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마지막 20절에 하나님께 비수를 꽂는 말을 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원래 이스라엘은 싸울 때 언약궤가 먼저 갔어요. 하나님이 싸우는, 하나님의 전투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하나님의 억장이 무너졌어요. 아브라함 이후로 지금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 동안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을 잘 듣거나 순종하고 나 민족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버리고 반역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도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새끼이기 때문에, 이 말은 내가 택했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내가 낳았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셨거든요. 내 자식이니까 너희가 뭔 짓을 해도, 부모에게 칼을 들이대도, 부모에게 욕을 해도 내가 낳아서 내 자식이라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까지 네가 나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다 할지라도 했는데, 왜? 오직 한 가지, 내가 너희를 택하여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세상에서 타락한 백성이 아니라 구별된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구별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직 1000년 동안 그 온갖 수모를 참고 온갖 분노를 끌어오르는 분노를 잠재우며 마지막까지 그렇게 참고 여기까지 온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건 너희를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이 달랐어요. 다른 민족과 같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누구에게 구했어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 하나님께 잔인한 일이에요. 그냥 바알에게 구하죠. 바알 신에게. 아세라에게 구하죠. 100년 해로 하기를 결심하고 언약 맺고 결혼해놓고 조광지처가 늙었다고 새로운 젊은 첩을 구하면서, 그거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 그 첩을 조광지처 보고 구해오라고 하는 나쁜 놈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게 인두껍을 쓰고 할 짓이 못 되잖아요. 첩을 구하는 것, 버젓이 아내가 살아있는데 첩을 구하는 것, 그것도 인간의 짓이 못한데 그 첩을 조광지처 보고 구해오라고 하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나가 다른 민족처럼 되겠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왕을 세우고 당신을 왕을 내려달라는 말이, 하나님 우리 왕인데 하나님을 내려달라는 말을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입 밖으로 꺼내서 하나님께 부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죠. 아니,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는지는 공감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지만 이해는 돼요. 자꾸 힘드니까, 먹고 살기 어렵고 고난이 닥쳐오고 이 문제 해결하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 다 가진 거 나는 못 가졌으니까 저게 없어가지고 내가 저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저게 없어서 이 서름 당하고, 저게 없어가지고 저 사람들 가진 거 저거 없어가지고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저것들 가지고 저게 없어서 내가 이 서러움을 내 자식들한테 또 물려줄 생각하니까 저것만 있으면 살 것 같은데, 저것만 숨을 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하겠죠. 그러니까 동의할 수 없고 공감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돼요. 왜 그렇게 구하는지.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저렇게 할 수 있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걸 부탁 듣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미안하잖아요. 사람이라면 죄송하잖아요. 아니, 미안하고 죄송한 건 둘째치고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그 이유 한 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내리고 새로운 왕을 구하면서도 자기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성전에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11조를 드렸어요. 금식의 절기에 따라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가치,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11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이 가치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무슨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마지막 속내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나라들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뒤로부터 하나님의 가치가 생겼어요. 거룩에 대한 가치, 선교에 대한 가치, 희생이라는 가치, 낮아지는 가치, 겸손이라는 가치가 생겼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옥하나 목사님 평신도를 깨운다 이후로 제자훈련과 많은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의식 수준은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과거에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헌금해라, 김집사 얼마, 목사님 양복 하나, 차 하나, 그런 부흥 강사 있으면 저한테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어릴 때 들었던 그런 강사들 오면 그래도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평신도가 일어났고 깨어져 가지고 잘 훈련돼서 성경을 읽고 무엇이 옳지 무엇이 그른지 좋은 가치가 생겼어요. 예수 믿고 복받아, 사업 잘 되고 건강되고 서울대 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섬김이고 선교이고 구제이고 이웃 사랑이고 뭐 이런 좋은 가치들이 상당수의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치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기복신앙, 복받아라 무조건 이렇게 추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30년 전만 해도 교회가 크면 목사님 훌륭하네, 큰 목회 하시네, 훌륭하시네, 대단하시네 하지만 이제는요 그게 아니라 아주 작은 교회, 교인 한 5명, 10명 데리고도 가난하게 섬기고 최선을 다해 복음 전하고 겸손하게 사시고 꿋꿋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겸손한 그런 목사님들을 존경할 정도의 의식이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치가 바뀌었어요. 그분들 작은 교회 한다고 작은 목회 한다고 작은 목회라 부르지도 않고 귀하게 여겨요. 좋은 가치가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가 하면 그렇게 그분들을 훌륭하게 여기고 존경히 여기고 그런 교회에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면서도 그 작은 교회를 안 가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낮아짐, 섬김, 희생이라고 하는 좋은 가치를 가질 만큼의 많이 훈련되었지만 나의 욕구는 여전히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섬기는 건데 나의 욕구는 섬김 받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성도라면 당연히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나의 욕구는 편안함과 안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속에 있는 욕구를 못 봐요. 왜냐하면 수면 아래에 있으니까.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요 거룩하다니까요. TV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목사와 교회 보면 혀를 쩌쩌하고 한국 교회가 이랬으면 되겠냐, 목사가 썩고 성도가 썩었고 교회가 썩었다고 그렇게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는 우리가 생겼어요. 하지만 우리의 욕구는 뼛속까지 아직도 똑같아. 왜 우리의 가치는 이토록 변했는데 우리의 욕구는 변하지가 않았을까요? 가치는 옷과 같고 우리의 욕구는 몸과 같아요. 가치는 저 사람 가치가 저 사람 옷이 이쁘면 똑같은 옷을 똑같은 가치를 내가 사 입으면 돼요. 근데 몸은 똑같은 몸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똑같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아이도 같은 식스팩을 갖고 싶습니다. 진짜 저거 어디 파는지 진짜 알고 있으면 쿠팡 한테 사고 싶어요. 1년치 월급을 다 들어서라도 저 식스팩을 사오면 좋겠더라고요. 이 지긋지긋한 살과의 전쟁 안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팔렌트가 입고 있는 옷은 살 수가 있지만 그 몸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몸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게 안 먹고 운동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해야지 그게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배가 이만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배를 못 보는 이유는 좋은 옷으로 늘 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5,000년 동안 이 한민족은 한 번도 욕구가 안 바뀌고 가치만 바뀌었어요. 종교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가치만 바뀌지 욕구는 똑같아요. 불교가 들어와도 기복 불교고, 천주교가 들어와도 기복이고, 기독교가 들어와도 기복 신앙이에요. 2000년 전에는 성황당 나무에다가 나의 소원을 적어서 빌었고, 1000년 전에는 절에 있는 기와장에 나의 소원을 적어 빌었고, 2019년 현재는 교회 감사헌금 봉투에 나의 소원을 적어 빌어요. 그 비는 내용은 지난 5천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뼛속까지 동일한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구와 욕망은 세상이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단지 우리의 가치가 거룩, 겸손, 선교, 긍휼, 낮아짐이라고 하는 가치 속에 우리가 속아서 타 교회를 욕하고 타 성도를 비난하고 타 목사를 정죄할 뿐이지 내 속에 있는 수면 아래에 있는 나의 욕망을 직면하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 그 왕 내가 세워줄게. 그거 없으면 못 살겠냐? 내가 줄게. 그거 없으면 인생 실패한 것 같냐? 그래, 내가 줄게. 이거 없으면 남들에게 고개를 못 들 것 같냐? 그래, 내가 줄게. 하지만 너희가 구하는 이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종이 될 것을 기억하라. 결국 이스라엘은 사울 왕 때문에 지금까지 그 어떤 이방 민족보다 당했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미친 왕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택하신 이유는 나의 믿음이나 겸손이나 가능성이나 성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목사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셔서 부르시고 삼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앞서 싸우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자존감이 되신다는 이유 하나로 지난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은 결코 여러분을 인도하거나 먹일 수 없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동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은 마지막 때에 교회를 찾을 수 있겠느냐? 마지막 때에 성도를 찾을 수 있겠느냐? 마지막 때에 목사를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를 찾을 수 있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